해석자와 헤어진 크리스찬은 다시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는 힘을 내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양 옆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이 무엇인가? 구원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 담을 쭉 따라가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가 있는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등에 있던 짐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벗은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 짐이 벗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크리스찬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십자가에 갔다고 해서 짐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내가 여기에 강조점이 없다는 거예요. 짐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도 내가 간 거 아니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간 것 같지만 그곳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거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가 발걸음을 옮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위기 때마다 때에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신앙의 여정은 능동 같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능동 같은 수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짚고 가고 싶은데요.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는 로마 사용도구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용도구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의 모양이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십자가처럼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꿈의 교회 십자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또 너무 화려하고 멋있다는 거예요. 경기연회 때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보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제가 꿈의 교회 처음 왔을 때 5년 전만 해도 평범했어요. 그래도 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랐잖아요. 보통 두 가지를 추측하더라고요. 첫 번째, 김학중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자기 관리하라고 하니? 두 번째, 꿈의 교회 사역이 힘들어? 김학중 목사님이 힘들게 해? 저는 이 질문에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러고 보니 꿈의 교회는 십자가도 말랐대요. 김학중 목사님 닮아가지고 십자가도 너무 말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주일에 우리 교회 십자가를 봤더니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여도 되고 나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돌이어도 됩니다. 화려해도 되고 심플해도 됩니다. 말라도 되고 뚱뚱해도 됩니다. 왜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책의 크리스찬처럼 짐이 벗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짐이 벗어진 모습을 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새 천사가 찾아오는데 새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천사는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새 옷을 주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왜 천사들은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의인의 신분으로 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마의 표시,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인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영어 단어는 이때 sealing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sealing은 도장을 찍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guarantee,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는 표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는데 이때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을 준 거예요. 왜 성경을 주었는가? 크리스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이 약 310페이지 정도 되는데 80페이지에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짐을 벗어버렸어요. 아직 230페이지가 남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생각엔 십자가가 나오고 짐이 벗어지면 끝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도 죄사함을 받아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가르침이 틀린 거예요. 길을 걷다가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있죠? 구원 받았습니까? 우린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을 이렇게 해요. 정확히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죠. 그때 구원파는 말합니다. 정확히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맞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때보다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I'm saved. 난 구원받았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때보다 구원받은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완성해야 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성화입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게 아쉬워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해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와 싸우며 앞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십자가에서 짐을 벗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책 다음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서 언덕 아래로 도착했다.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고됩니다. 위기도 만납니다. 책을 읽은 분은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은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계속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유혹도 있지만, 고통도 있지만, 좌절도 있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넘어지기도 하는 여정,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동시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여정, 그러나 은혜로 일어나고 결국 승리하는 여정, 그 여정이 성화의 길이고 크리스찬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쇠사슬에 묶인 세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우메와 나태와 방자예요. 크리스찬은 그들을 깨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마음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크리스찬의 호의를 거절한 것일까?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근근히 때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오늘을 사는 사람이지만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미래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욜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야. 또 워라벨,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없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라는 뜻이죠. 또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당연히 오늘을 즐겨야죠.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주체적으로 살되 주인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되 경계가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열매 다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는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예요. 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데 그분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경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책에 나온 우매처럼
나태하고 방자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약속을 아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우매함과 나태함과 방자함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의를 베풀다가 거절당한 크리스찬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담을 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의 이름은 허울과 위선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온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 가려고 하는 곳과 같은 곳을 간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온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는데 당신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허울과 위선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왔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당신이나 나나 있는 곳은 똑같지 않냐고.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크리스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당연히 크리스찬의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도를 걷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차근차근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을 보면 같아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과정이 다르잖아요.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지나면서 경험하고 얻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내 짐이 벗어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또 천사를 통해 새 옷과 두루마리를 얻었잖아요. 또한 내 이마에는 천사가 표시한 마크가 있잖아요. 이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곤고제, 곤고한 언덕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크리스찬은 어느 길로 갔을까요? 곧고 좁은 길로 갔습니다. 크리스찬은 경사가 있지만 좁고 고든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허울과 위선은 평평하지만 넓은 길, 휘어진 길로 간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길의 이름은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는 파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곧고 좁은 길을 선택한 크리스찬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어서 간신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갈수록 경사가 심해져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원한 정자예요. 나그네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쉼터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곧고 좁은 길은 험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은 쉴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숨통이 끊어질 것처럼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의자에 앉아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죠. 말씀을 통해 위로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어떤 것으로 위로받았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큰 환난이든 작은 환난이든 하나님은 모두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언어 유희를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 통로와 수단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던 크리스찬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이 장면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역시 최고의 수면제는 성경이야 라고 말하시면 곤란해요. 그 중에 제일은 민수기와 레위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너무 여정이 고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분명히 옆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크리스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근데 누가 멀리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뛰어오지 생각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소심과 불신입니다. 왜 그들은 뛰어왔을까? 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일까? 앞의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어가기로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것은 나에게 죽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계속되니까 말씀을 읽어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펼치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생각해 보니까 시원한 정자, 그 쉼터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쉼터에 뛰어가가지고 그 말씀 찾아오지 않을까요? 물론 크리스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전에 한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책엔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고 제자리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 달리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는 겁니다. 회복보다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두루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요. 찾은 후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는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기뻐서 좋아요. 근데 그가 여기서 한 행동이 참 인상 깊은데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 소중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분명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간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은 사람도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떨어진 그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 없고 교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